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첫째 날 수요 기도에 임여 추석 명절을 앞둔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요즘에 해가 일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녁 6시만 지나도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10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매년 3월 마지막 주까지 수요 기도회는 동절기 시간 7시에 모입니다. 시간 차고 없으시고 오늘부터 7시에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올해가 몇 달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 12달 가운데 9달이 지나가고 이제 남은 4, 4분기 3달만 지나가면 2025년이 또 사라지고 내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될까? 깊이 고심하는 가운데 올해 우리 교회 창립 73주년을 앞두고 추수감사 이후에 중요한 행사 하나를 교회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이 되는 11월 10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3일 저녁 내내 새가족 초청 열매 잔치를 열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월요일 저녁에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선생님을 초청해서 간증과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박지혜 선생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우리 본당 로비에서 계속 공연하는 모습을 올려놨었는데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시고 특별히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 바이올리니스트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천재적인 그런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속초에서 초청하니까 기꺼이 와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11월 10일 월요일에는 정말 감동적인 바이올린 연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일 날 화요일 저녁에는 에필로그라는 CCM 찬양팀이 올 거예요. 근데 이 CCM 찬양팀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저 시각장애인이라서 이분들이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될 건데 이미 이분들의 찬양을 보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이 찬양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천상의 소리를 듣는 것 같다. 천사들의 목소리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동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간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일 날 수요일 날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신 김운용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오셔서 우리 새가족 초청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실 거예요. 우리 김은용 총장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참 옛날에 어려웠을 때 그때 김은용 총장님께서 여러 달 속초까지 내려와서 주일날 말씀을 전해 주셨던 그랬던 분이 지금은 장로회 신학대학의 총장이 되셨고요. 그분의 전공이 설교학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설교라 하면은 최고의 고봉에 계시는 분이 김운용 총장님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바이올린으로, 화요일 날은 CCM으로, 수요일 날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집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10월 한 달 내내 우리 주변의 새가족을 초청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음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어요. 부지런히 씨를 뿌린 사람만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번 10월 달에는 정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그렇게 막판 스퍼트를 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10월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흐지부지하고 끝이 흐린 사람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뭐든지 끝이 명확해야 되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마무리를 멋지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49번째 시간, 신명기 27장 11절로 20절의 말씀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오늘 신명기 27장의 배경부터 설명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지금 모세는 이 모압 땅에서, 특별히 느보산에서 이 요단강 건너편을 다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면서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들을 이제 요약해서 핵심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나요? 혹시 공부 잘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부한 것을 짧고 간결하게 요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배웠어도 짧고 간결하게 요약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선생님께 배웠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정리가 안 돼가지고 듣긴 들었는데 뭐라고 하긴 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지만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만 꺼내면 그냥 모든 게 실타래 풀리듯이 줄줄줄줄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요약을 할 줄 아냐 모르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요약을 잘해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산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산을 그릴 때 나무부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산의 윤곽부터 그려요. 누가 더 잘 그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양화 보세요. 그냥 붓으로 쓱 그리면 산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짝대기 긋고 점 쪽쪽쪽 찍으면 나무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쉽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데 잎사귀부터 그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잎사귀를 도대체 몇 개를 그려야 나무를 그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줄기를 보고 그 흐름을 보고 거기에 산과 나무와 잎사귀를 봐야 되는데, 잎사귀만 붙잡고 늘어지다 보면 정작 이 산이 어떤 형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보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쭉 선포했던 신명기 1장 1절부터 27장 10절까지 모든 말씀을 다 선포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니까 잘 들어 하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생각합니다. 얼마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죽어 여기 없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되면 거기에 길갈의 진을 칠 것이고 여리고성으로 진격할 것이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회전해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틀림없이 세겜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세겜을 중심으로 산이 양쪽에 있는 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느보산에서 거기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면 너희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만나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세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뻗은 이 그리심산과 에벨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6지파씩 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세겜을 중심으로 그 양쪽 산에 다 서서 중간에 서 있는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약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새기고 너희의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길갈 평야를 지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지나서 쭉
북진을 하게 되면은 세겜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가 대충 어디쯤일까? 지도는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 첫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전체 사진, 첫 번째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뒤에 사진이 나왔죠? 여러분 뭐가 뭔지 잘 안 보이지만 저 사진을 보면 적어도 저 사진의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내산 시내반도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뺑뺑뺑뺑 돌다가 40년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모압과 암만 땅으로 올라와서 지금 저 위에 보이는 여리고 저 위에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사해 가까이 있는 쪽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느보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넘어가기 직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뺑글뺑글한 저 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저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녔구나 하는 것을 잠깐 저걸 통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확대된 사진,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가 되겠는데 이 지도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 혹시 방송실에서 좀 확대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네요. 저기 보면 여리고라고 써 있는 데가 혹시 보이십니까? 예, 사해 바로 위에 염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은 넘어가면은 바로 길갈 여리고라고 쓴 데가 대충 보이죠. 거기서 왼쪽으로 더 가면 아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위로 쭉 올라가면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오면 위에 세겜이 보이십니까? 저 위에 세겜 보이죠? 사마리아 바로 아래 보이시죠? 예, 그만큼 이제 올라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가는 거죠. 옛날식으로 하면 막 북진해가지고 올라가서 평양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 좀 키워보면 세겜의 좌우로 그리심산, 에발산이라는 지도의 표시가 보이나요? 보이죠. 근데 지도로 보면 평면이 아니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할 텐데 요단강 동쪽에서 여러분이 볼 때 요단강 동쪽에서 세겜을 바라본다면 좌측과 우측의 산이 보이겠죠. 지금은 위아래니까 올라가는 길로 보면 아래서 보면 그리심, 위에는 에발산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도를 만약에 돌려놔서 이 요단강 건너편 모세가 보는 쪽에서 보자고요. 거기서 보면은 세겜을 중심으로 왼쪽이 그리심, 오른쪽이 에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저기 가서 사진을 찍어온 걸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확대를 하면 산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게 보이죠? 민둥산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저게 돌이 아니고 다 집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마을이에요. 저곳 이름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오늘날은 저 세겜을 나블로스라고 불러요. 아랍어로 똑같은 뜻인데 아랍 사람들은 저기를 나블로스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쉐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쉐겜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산이 있어서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산이 있고 도시 세겜이 중앙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각각 6지파를 세우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고 하나는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쪽은 어느 산, 이쪽은 어느 산 하면 여러분 어느 산 하고 싶으세요? 축복을 원하는 그리심산.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쪽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산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심산이 되기 원하죠. 다 그리심산 한대요. 근데 가운데 산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는 축복을 선포하기 위한 그리심산, 하나는 저주를 위한 에발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차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6지파씩 분배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그렇죠? 이제 그 산에 도착하면
어느 지파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이 백성은 축복하기 위해서 어디에? 그리심산에. 그러면 13절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축복과 저주의 의미는 나중에 생각해보고, 왜 그리심산에 또 6지파를 또 에발산에 6지파를 이렇게 분별을 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파라고 하지 않아도 시므온이 서라 하면 시므온 지파가 서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이름 모두는 다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야곱의 자식들인데 엄마가 누구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야곱의 자식인데 그냥 자식이 아니고 엄마가 누구세요? 본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레아와 라헬의 자녀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레아의 자녀는 원래 6이었어요. 2사람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은 건너편 산에 서게 했는데 누구가 빠졌느냐? 누가 빠졌어요? 원래 첫째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르우벤과 스불론. 그러니까 르우벤은 레아의 첫째 아들이고 스불론은 6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6을 낳는데 첫째하고 막내만 빼고 둘째, 셋째, 넷째와 라헬의 2아들에서 6이 돼서 그리심산에 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 서는 사람들은 그 첫째 아들과 레와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와 또 실바의 2아들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갓과 아셀, 단과 납달리, 그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12지파를 둘로 나눈 것이 축복을 받는 쪽이 본처의 자식들이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의 산에 세운 사람들은 본처가 아닌 첩의 자녀들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낳은 순서로 구분하면서 특별히 이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조차도 이스라엘 12지파로 인정하고 축복하게 하신 것이다. 다만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누면서 이쪽은 축복, 이쪽은 저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축복과 저주는 우리말로 하면 무슨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근데 좀 한 끗 차이라고 들렸어요. 축복과 저주는 정말 종이 한 장 손바닥 뒤집는 것과 같이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는 게, 그리심산에서는 6지파는 영원히 축복을 받고 에발산에서는 6지파는 영원히 저주를 받으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쓰겠어요? 형제들 간에 왜 차별하느냐라고 아마 형제들끼리 싸울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만약에 반을 나눠서 어느 쪽이 축복받는 산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전부 그리스나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축복과 저주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축복과 저주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가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똑같다니까요.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세겜 땅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아주 이런 희한한 곳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여기에다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으면 에발산의 산지파나 그리심산의 산지파나 서로 마주봤겠죠. 마주보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쪽에 쓴 사람이나 저쪽에 쓴 사람이나 서로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누가 섭니까? 레위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아멘. 오늘 이 아멘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면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줄 알면서도 옳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옳은 줄 알면서도 딴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가 이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 레위 지파는 양쪽에 서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좌와 우의 중심에 서 있게 하셨다는 걸 저는 깊이 생각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거기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세상적인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강단에서는 복음만이 전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지 이 강단에서 무슨 이념이나 사상이나 정치나 이 당과 저 당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중심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에발산과 그리심산 딱 중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본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뭘 외치느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15절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좋다? 아니다? 40년이 지나니까 지금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다시 질문.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좋다? 안 된다? 확실하게 답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해도 된다? 안 된다? 땅이나 땅 아래나 물속이나 하늘이나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 아니면 어떤 조그만 거 귀여운 건 만들어도 된다고 하셨는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그러니까 장인이 공예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하나님께 어떠하니?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모든 백성은 동의하면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른 것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는 어떤 우상이든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하신 거 기억나죠? 10계명으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하나님 외에는 내게 다른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비유로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남편, 아내와 결혼을 하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나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 세상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보지 않고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당신도 사랑하지만 딴 사람도 사랑할게요? 어느 게 맞아요? 내 당신 사랑하는데 아직 내가 정리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도 될까? 그냥 두시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뽑는다고요? 아마 못 보실 거예요. 그런 거 맞죠?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왔어요? 성경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약속하신 데가 어디였어요? 아까 출애굽의 여정을 보여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40주 40야를 산 위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써주신 10계명을 주셨죠.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약속할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고 우상 절대로 만들지 말라 했으니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넘어갑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을 마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다섯 번째 계명. 너는 내 부모를 학대하라, 함부로 하라, 공경하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분명히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거꾸로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 같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은 축복이고 뒤집으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17절 넘어가 보면, 자, 17절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미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이미 신명기 27장 27절의 말씀은 다른 곳에서 19장 14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웃의 경계표를 절대로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출애굽해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주신 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면 12지파가 이제 땅을 다 분배받을 거예요. 다 받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지파에 맞는 땅을 다 주실 거예요. 축복하신 말씀대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 거를 비교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땅이 더 기름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딴 마음을 품고 직에서 경계석으로 옮겨서 질서를 흐트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귀한 땅인 줄 알고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해주신 질서, 이 12지파가 가서 하나님이 옮겨주신 그대로 자자손손이 옮기지 말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면 틀림없이 옮길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이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웃에 있는 담벼락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파와 다른 지파 사이에 경계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는요, 왜 다른 외적과 싸워서 망하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외적이 쳐들어오면요, 똘똘 뭉쳐가지고 나라가 오히려 한 마음이 되기도 해요. 근데 항상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옆집하고 문제가 되고 우리 내부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내부에서 총질하다가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셔서 이제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한 이후에 벌어질 혼란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시면 절대로 옮기지 말라라고 선을 주셨다. 그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가 볼 때 18절과 19절 두 절을 함께 합쳐서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가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너희가 11조 예물을 드리든 매 3년 11조를 드리든 첫 소학을 하든 어떤 경우든지 너희는 레위 사람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라 계속 얘기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품으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얘기하는 게 누구냐? 18절 누구에게? 오늘날 맹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시각 장애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분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데 가뜩이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고 헤매는 사람인데 그 앞에 넘어지도록 쓰러지도록 장애물을 갖다 놓는다든가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죠. 맹인에게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오늘 우리 시대로 바꾸면 우리 가운데 원하든 원치 않든 장애를 앓을 수가 있어요. 신체 장애든 지체 장애든 지적 장애든 장애를 앓은 사람들을 우리가 없이 여기고 놀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이때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전교인 야유회 이런 거 가면 야유회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응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장기자랑도 하고 그럴 때 꼭 등장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등에다가 바가지를 넣어서 꼽추를 만들고 일부러 병신춤이라 해서 이상한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병신짓을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다 기억나세요? 그때는 아무런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장애인들 함부로 우리가 비하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 중에 특별히 장애인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애인,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 했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약속이에요. 사회적 약속. 또 하나는 뭡니까? 객과 고아, 과부 이들을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대우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어떤 경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깊이 생각해야 되고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이 상황도 보고 저 상황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다 보고 그래서 누구든 억울하지 않게 하는 그런 깊이 생각하는 마음과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 다 따로따로 갔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성적인 순결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지금까지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들을 요약한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레위기 18장으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여기 붙잡고 앞에 레위기 한번 가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18장 다 건너뛰고 6절부터 시작할게요. 6절부터 찾으셨어요? 사실은 6절이 결론입니다. 자, 6절 한 절만 이해하면 뒤에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살붙이라는 말을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살붙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살붙이는 나하고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지킬 걸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멘. 한 남자와 한 남자 아니고 한 여자 한 여자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예요. 인정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이 둘이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하나가 되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어떤 관계든지 간에 부부가 아닌데 아무리 가깝다고 아무리 친인척이라고 서로 지나치게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범죄고 다 가증한 것이고 다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6절부터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제가 누구하고 죄짓지 말라고 하는지 그것만 딱딱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7절 누구하고 함부로 죄짓지 말라고요? 어머니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어머니도 있지만 계모도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아버지가 계모를 얻었는데 굉장히 젊은 여자를 얻으면 유혹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하지 말라. 8절은 내 아버지의 아내. 내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 아버지가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아내를 열어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라는 건 내 어머니가 아닌 다른 계모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9절 너는 누구? 네 자매. 쉽게 말하면 너는 내 형제 중에 여자 형제하고 성적으로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10절 한번 해볼게요. 너는 손녀나 외손녀. 아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아니요. 오늘날에도 뉴스 보면 이런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11절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서 낳은 딸. 그러니까 내 아버지하고는 다른 그 어머니하고 이복 관계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형제예요. 근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내 고모하고 안 좋은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13절 내 이모도 마찬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런 얘기를 주셨다는 건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대로부터 중동 지역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 얘기했고요. 14절에 아버지의 형제의 아내 안 된다라는 것이고, 15절 심지어 뭐라고요? 며느리.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니요, 요즘도 뉴스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 내 형제의 아내. 그 다음에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 동시에. 또 18절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 그러니까 아내의 자매니까 오늘날로 하면 뭐예요? 처제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동침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 된다. 자, 그리고 19절에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때 안 된다. 20절에 이웃의 아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의 아내는 나하고는 피를 나눈 형제자매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몰렉에게 자식을 불에 주지 말라. 또 22절이 오늘날 동성애를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누구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더 끔찍한 게 있어요. 누구와? 세상에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도 성경에 하지 말라고 있었다는 얘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중동 지역에 가면 일부 다처제 사이에서 아내가 없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다 문란한 일이고 죄니까 절대로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앞서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불륜의 관계, 이 모든 것들 요약해서 21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 분명히 아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21절 짐승과 교합 나오죠? 22절 자매하고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안 된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23절 장모와 동침하는 거 안 된다고 했죠? 살붙이하고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얘기하면서 대표적인 것만 요약해서 얘기하고,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외의 관계를 맺으면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아멘. 동의하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가정 외에 밖에서 관계 맺는 거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그 죄를 밝히고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우리가 아까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봤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관계, 살붙이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의 딸, 관계를 수도 없이 얘기해서 짐승과의 관계까지 얘기하고 수없이 많은 걸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동성애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결단코 깨끗하게 우리가 살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것을 내가 지키며 살고자 하느냐, 그 질서 외에는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부부의 관계 외에 다른 관계를 맺고 죄 짓는 자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거꾸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요건 좀 더 쉽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부정이나 아니면 부정의 부정이냐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가정 외에는 없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되는 거고,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라. 어디에서? 세겜 땅에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서로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고 그렇게 아멘을 외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끝부분입니다. 넘어갑니다. 24절 25절 이웃을 암살하는 자 저주받을 것이요,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둘 다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을 해하려는 자는, 까닭없이 해하는 자는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까닭없이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국 뉴스를 보면서 참 미국 사회가 이제 거의 망해가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얼마 전에도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며 쇼핑센터며 어디든지 총을 들고 가서 그 죄 없는 사람들, 무방비 상대에 있는 사람 총으로 그냥 다 쏴가지고 죽이고 거기다 불 지르고 이런 거 보셨죠?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심판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그러면 왜 총을 들고 쏘느냐? 자기가 심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부터 정신병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함부로 죽이고 함부로 괴롭히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그 공동체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누군가를 이렇게 함부로 억울하게 거짓으로 죽이고 깎아내리고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실로 밝혀질게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팩트 체크거든요. 저는 뭐 어떤 얘기를 들어도 확인을 하고 내가 믿기 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 누가 이랬대라 저랬대더라 하는 것도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이야기에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우리 다 같이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게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었어요. 에발산에 선 사람이나 그리심산에 선 사나 서로 마주보고 가운데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들었다고요. 듣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들은 말씀을 실행한 사람이 있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실행하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을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죄졌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 그게 저주의 길이었구나. 나만 저주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면 내 자식이 저주를 받고 우리 집안이 저주를 받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 그게 잘못됐던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복이구나.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저주받을 자를 얘기하고 아멘을 외치게 했지만, 모세의 심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기를 원했을까요? 축복받기를 원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든든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심산에 선 심정으로, 에발산에 선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을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저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